가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강도사 시절을 보낸 곳이 시애틀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부사역자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강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부임하게 되어서 애리조나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첫 주에 부임하기 위해서 시애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6월에다가 이삿짐 몽땅 다 싣고 그 올라가는 그런 시애틀로 가는 길은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었습니다. 사실 풀타임으로 사역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시애틀의 겨울은 늘 구름이 가득하고 가느다란 빗줄기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또 유난히 눈이 좀 많이 와서 눈도 참 많이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흐린 날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잠시 구름이 싹 물러가고 햇볕이 살짝 이렇게 나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잠깐 산책이라도 좀 다녀오면 좋겠다 했는데 금방 햇볕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서 정말 아쉬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애틀로 이사를 간 뒤에 몇 달이 있어서 애리조나에 볼 일 때문에 애리조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애리조나 공항에 탁 도착해서 공항 밖으로 탁 나오는데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밝고 환한 애리조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울하던 기분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밝고 환한 애리조나가 참 좋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조금 더운 거 빼고 말입니다. 애리조나에 오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부터 고생해왔던 햇볕 알러지가 참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볕 알러지가 사라졌어요. 물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침과 콧물로 좀 고생은 합니다만 그래도 애리조나가 좋습니다. 날이 건조해서 좋고 후덥지지 않고 환하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애리조니안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애리조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병과 비슷한 풍토병을 한 번씩 알아야 하고 120도가 넘는 그런 여름의 뜨거운 여름을 지나 보아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저는 그래도 애리조나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애리조나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애리조나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이 참 좋습니까? 아니면 어디 갈 곳 없으니까 애리조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애리조나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애리조나, 피닉스, 메사, 템피, 챈들러, 길벗 이 모든 지역들을 사랑하라고 이곳에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사랑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곳에 있는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을 맡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애리조나, 이 메사 땅 이곳에 위치해 있고 또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벨리 한인 장로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지역의 한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바꾸어 표현하면 이 지역의 한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한인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에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육상팀에 처음으로 육상부를 하게 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기록을 잘 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코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좋은 신발을 사야 하는지, 육상 선수들 왜 몸에 딱 달라붙는 스판덱스 옷 있잖아요. 그런 그 좋은 운동복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뭐 좋은 시계를 해서 스탑워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좋은 시계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제 친구 중 한 사람은 무엇을 시작하더니 장비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한다고 하니까 테니스 라켓, 신발, 테니스 운동복이 따로 있더라고요. 테니스 운동복, 머리띠, 심지어는 기계, 테니스 줄 감는 기계, 공 던져주는 기계까지 다 준비가 되어야 이제 시작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육상 선수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입해야 하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육상부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실 네가 말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달리기를 사랑하는 거야. 달리기를 사랑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이른 아침 해가 뜰 때나 저녁에 해가 질 때나 기분 좋게 달리는 거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공원에도 한번 가보고,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만으로 달린다면 금방 실증나지만 달리기를 좋아서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리고 또 달리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 혹은 의무감이라는 그런 감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앞부분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강한 동기는 금세 식거나 금세 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가운데 사랑이 이렇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는 섬김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두 맹인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인 거지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러면서 그걸 막았어요. 막음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들은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요, 사실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좀 번듯하게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큰 교회를 꿈꾸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 가정들에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이 모든 사람들, 이런 한인 가정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만이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이민자들 가정들을 돌아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늘 아마존에 와서 사역하라고, 같이 일하자고 맨날 저를 이렇게 계속 꼬셨었어요. 몇 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있지 말고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또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 이 한인 이민 가정을 위한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민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아리조나에 개척할 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개척하려면 한인들이 많은 대도시에 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지 왜 이렇게 좀 조그마한 도시에서 개척을 하느냐고. 아리조나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물론 한인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인즉슨 어장이 풍부한 곳에서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욱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무식하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더 편안하게 미래가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삶, 더 편안한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한 많은 이민 가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픔을 품고 있으면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어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극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의 저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이 우리들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게 해달라며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삶이 어떻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웃을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 밥이 맛있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오늘 청년들이 많이 빠졌는데 어떤 청년들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성교제를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면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나도 착한 일, 좋은 일 좀 많이 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 생활이라고 따로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의무감 내지는 호기심, 아니면 그냥 일에 대한 열정, 내 관심, 내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교회 상황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왜 포기해요? 다른 데 가면 더 재밌는 일, 더 호기심, 흥분되는 일,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회적 체면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그 안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음식 하나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오늘 친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인 섬김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벌써 9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매주 말씀 드릴 때마다 생각해 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서 하는 일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시간을 쪼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등산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사냥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쉼을 좀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잠자는 것 좀 포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쉬는 것보다, 내가 잠자는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더 나를 재미있게 하고, 이것이 더 나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일해야 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시간 계획을 세우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생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생활을 위한 삶이 저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새벽 기도하라고 해도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랑 눈 마주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혼내는 건데요.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한 번 새벽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우선순위보다 밀려나 있을까요? 사랑 없이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동기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우선순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기초가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마음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걸러내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 이렇게 거부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함에도 다른 곳으로 도망친 사람이 요나입니다. 결국에는 모세와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이 순종은요, 마지못해서 한 순종이 됩니다. 분명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요, 이 시험이 나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때는 그래서 사랑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문제든 좀 관계성으로 인한 문제든 지치고 힘든 때, 지속적인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한 교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자에게 전해지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충실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숱한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타협을 거부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외치는 교인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친 것에 감사합니다. 그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한 말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주고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가득 안고 오셨습니다. 이 성탄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였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또 사랑이 가득한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